예,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역사 주제로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이 주제에 가장 정말 우리 한국 현재 교회를 향해서 미래라는 주제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목회자이시면서 미래학을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꼭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미래학자로서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인섭 교수님 그 박사과정 수업 때 수업을 같이 한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책도 저희가 중직자분들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고요. 좋은 강의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압축적으로 듣고 또 저희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5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20주년 기념 행사 또 여름 가족 수양회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시는 걸 보고 네.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그 와닿는 그런 어떤 교회입니다. 뭐 저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같은 교단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제 아버님이 뭐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셔가지고 그래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요. 철학하는 이유는 넌 신학교 가야 된다. 뭐 이래서 철학을 했고요. 신대원 입학해서 제가 93년도에 신대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93년도에 입학을 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고 옥하나 목사님 계실 때 유년부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사역도 제가 한 20년 이상 현장과 또 슈퍼바이저를 좀 했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좀 30살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이렇게 길을 바꾸셔서 제가 거기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2000년도에 제 미국에 갔는데요. 20년 전이죠. 지금도 미래학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뭐 미래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때 미래 그러면 이성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뵀는데요. 한국교회 미래 얘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성희 목사님. 그런데 그때는 한국 사회가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예측과 예언을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 그러면 대예언 막 이렇게 예언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측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박사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혹은 기업이든 미래 예측 역량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박사님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제가 역질문 하나 던지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강의가 몇 시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이거 예측이 안 되는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왜소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도구로 주신 게 예측 능력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예측하거나 기회를 예측하거나 그래서 위험은 대비하고 또 기회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다스림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한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있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각이 있는데 그 내각이 예측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막 근심이 막 오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측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진 거고 이 예측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확률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현대 미래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는 예언할 수 없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미래가 달라진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강의는 이런 예측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예측입니다. 논리적이고 확률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하고 저는 닥터를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교회 밖의 사역에 쓰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30대 그룹에 임원들, 사장단, 회장님들에 대해서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지금 SK라든지 혹은 금융사들 제가 미래 전략,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략들을 조언해주거나 혹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신화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아서 나름대로 제가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연구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걸 공부하고 와서 두 번째 닥터를 저희 이제 모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 이상한 소리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했고요. 워낙 제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지금 일반 책은 제가 많이 썼는데 한 60권 정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문 쓸 시간을 많이 놓쳐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논문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을 제가 너무 호기롭게 잡아가지고요. 제 논문의 주제가 인공지능의 자유의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걸 논문 프로포절을 했을 때 코로나 전에 프로포절을 하고 제가 미국 갔는데 교수님들이 멘붕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제 저를 가르쳐준 은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제가 이제 닥터학위를 늦게 했으니까 저 동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리젝트는 못 시키고 그래서 받아는 주셨는데 알아서 써봐라. 근데 이제 누가 심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미래학자니까 그래도 인공지능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카운터 펀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면 카운터 펀치가 있어야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없는 걸 가지고 그 대상을 삼아서 이게 논문이 도저히 통과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11월 30일에 드디어 카운터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초거대 AI LLM 모델이 나왔죠. 이게 스스로 판단하고 뭐 완전히 자유의지를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요새는 좀 논문의 틀을 좀 잡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은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 미래 얘기하면 보통은 뭐 교회 안에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뭐 그 다음에 뭐 셀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 연구의 주제 자체가 교회도 결국은 세상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시간적인 딜레이, 지연은 있지만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는다. 그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는 이 지금 시대 변화에 이렇게 둔감합니까? 못 따라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데는 딜레이가 좀 걸린다. 지연 시간이. 왜냐하면 너무 점잖잖아요. 이미 다 그러고 계실 줄 아는데 이거는 시대가 안 맞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감히 교회 어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끝까지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지연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변화가 교회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죠. 저의 고민은 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내용은 그 연구 결과물들이고요. 제가 이제 2050년 한국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원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원고 후반 거의 한 5분의 한 4 정도 지금 됐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10월쯤 아마 원고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못 나오고 한 10월쯤 작업을 한다. 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10월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나중에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분량이 한 400페이지 한 5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 그것도 저는 2시간 줬으면 좋겠는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30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는 아마 그것도 다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되는 데까지 하고요. 아, 박사님은 저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저 책의 한 5분의 1 정도가 오늘 강의에 나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겨. 아까 잘 넘어갔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번 더 해주시죠. 이건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까 PDF. 네, 역시 뭐 언제나 뭐 이런 일이 제가 익숙하니까요. 네, 이거 아닙니다. 네네, 이거고요. 전체 보기로 넘겨주시고요. 전체 보기로 해주시면 제가 다시 넘길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네, 전체 보기. 네, 제가 이제 205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멀리 좀 봤습니다. 한국 교회. 제가 또 다른 미래인데요. 보통 이제 미래학에서는 복수의 미래를 상정을 합니다. 미래학도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확률주의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트렌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베이스라인 퓨처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거. 이제 그렇지만 미래는 열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래 말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리 다양한 것을 생각해 봐서 대응 능력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학에서는 얼터너티브 퓨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 때 논리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미래 징후를 주고 오거든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이제 거의 잡히지 않는 영역.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뜻밖의 미래. 뭐 블랙스완이라든지 와일드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가장 어울리는 건 설마하는 미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마하는 미래가 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코로나도 설마하는 미래였고요. 물론 전문가에 따라서는 또 다릅니다. 설마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참고로 하면 제가 이제 2008년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제가 신종플루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그 다음에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제가 주기를 예측을 했는데 대략 빠르면 11년, 늦으면 39년 주기로 강력한 팬데믹이 온다라고 했는데 한 12년 만에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터졌을 때 제가 한국에 4월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한 석 달간의 패턴을 분석하니까 이거는 그때도 한국 정부 자체도 이건 금방 끝난다. 뭐 신종 플루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어울리는 모델은 100년 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이다.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는 과거에 안에서 우리가 미래 모델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미래는 과거의 모델 중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찾아서 미래 모델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래는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미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미약한 거 가지고는 논리적으로는 확률적으로 구성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정을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미래. 이걸 이제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미래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미래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물론 논리적 확률적으로도 전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미래를 가지고 이번 책에서는 첫 스타트를 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되냐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20, 2030 한국교회 미래 지도에서 처음 이제 한국교회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그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50년 뭐 혹은 60년, 70년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은 성장에 제한적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이 책에 썼는데 오늘 뭐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이슬람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것은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무신론 국가가 돼요. 무신론 국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기독교가 어느 정도 쇠퇴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무신론의 국가가 된다. 가장 강력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각가지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가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2015년부터 이게 이제 위에가 가장 높은 게 이게 무신론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 게
보시면 종교 있음이고요. 예, 그리고 이 안에 개신교가 이 색깔, 천주교가 이 색깔, 불교가 파란색이고 이단이 이 정도죠. 그런데 이걸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줄죠. 그렇지만 결국은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있음이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기독교도 줄고요.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 보시면 이단이죠. 녹색이 이단이 2070년경에 기독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사실 이거 뜻밖의 미래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몇 가지 제가 모델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2050년 기독교 이단을 제외한 기독교의 숫자는 대략 전체 인구의 한 9.9% 정도, 0.9% 정도 되고요. 400만 정도가 되고요. 가나안 성도를 여기서 제외하면 대략 6.43% 전체 인구의 6.43%가 순수한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숫자로는 280만, 300만이 붕괴됩니다. 2050년이 되면 기독교 7세 출석에 300만이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시나리오 가능하고 무신론자는 대략 76.77%가 무신론자가 된다. 2067년에는 기독교가 이단에게 추월을 당합니다. 무신론은 대략 79.7%까지 되고요. 그래서 2070년 기독교를 보면 이단을 제외하고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하더라도 기독교는 180만, 2050년의 절반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건 전제입니다. 미래는 이제 시나리오니까 모형이니까 전제가 꼭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이대로 가면. 이건 조금 더 갑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악화되면. 왜 악화되면은 제가 전제를 썼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원총에 있는 법칙이죠. 일반원총에 있는 법칙들을 경영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발굴해서 세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칙이 성장의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본적인 성장의 법칙이 뭐냐? 그게 S자 곡선입니다. 시그모이드 곡선. 보통 우리가 이제 S자 이렇게 성장 곡선을 긋죠. S자 곡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이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리니어하게 성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법칙에 들어가요. 모든 법칙에.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그럼 공부는 이것을 사람들은 이 S자 곡선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치로 알아서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부는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엉덩이 무거운 애가 잘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언어, 이게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엉덩이 무거운 애 잘하는 뭐냐? 성적이 날 때까지 앉아있는 애가 잘한다. 이거를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를 통과하면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거든요. 그때까지 엉덩이 무거운 애들은 앉아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엉덩이가 가벼운 애들, 머리만 믿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좀 해보니 리니어하게 안 나오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문의 이론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일반화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규칙화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게 S자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 S자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쇠퇴할 때도 S자 곡선은 그래요. 역시그모이드 곡선입니다. 그래서 쇠퇴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이 쇠퇴기 들어가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뭔가 막 잘못되고 문제가 생겨 막 이래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러거든요. 뭐 이 정도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뭐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DP라는 그 또 넷플릭스 드라마 나왔는데 요새는 그게 막 트렌드 같아요. 가장 안 좋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고 뭐 이런 거는 교회에다 갖다 다 붙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쇠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가면 악마화를 시킵니다. 아주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그 전 단계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정도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단 말이죠. 안 줄어요. 뭐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없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작년이 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이게 쇠퇴기의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타격이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넣어도 안 나오는데 100을 넣어도 1밖에 안 나오는데 거꾸로 떨어질 때도 100의 잘못을 했는데 1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끝에 쇠퇴할 때도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딱 통과하면 그다음부터 되느냐? 하나만 잘못했는데 10씩 빠져요. 그래서 그게 급격한 쇠퇴가 이루어져. 그때부터는 정확히 하면 그때는 쇠퇴를 못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쇠퇴를 못 막는다.
그래서 그 지점을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저 시나리오는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론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점 이전에 한국교회가 갱신하지 못하면, 이건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2070년이 되면 2070년까지 오늘 보시면 다 살아계실 거거든요.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예. 요새 이제 어르신들은 재수 없으면 12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근데 내 생전에 이걸 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전체의 모든 교파를 다 합쳐서 실제 교회 가는 출석하는 숫자가 180만, 200만이 깨지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6.67%. 이 6.67%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천주교의 전체 재적 숫자입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한국교회 무신론이냐? 조사를 해봤어요. 61개회 평균을 냈는데 한국이 신이 존재한다 해서 61개 평균이 72%, 신의 존재를 믿는데 한국은 41%밖에 안 돼요. 사후도 그렇죠. 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무신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런 일이 180만 개 떨어지느냐? 가능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인데요. 22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교회도 반토막 납니다. 이 영국 스코틀랜드가 60년 동안, 최근에 60년 역으로 가면 감소율이 80%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반토막이 나거나 혹은 20년 만에 80%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자칫 마음을 놓으면 20년 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청주지역 사역을 하는데, 깨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벌써 이제 질문이 박사님, 한국교회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밖에 사람도 아니고 내부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근데 살아남는 위기 가운데 망하는 국가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가 무너질 때.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나왔다 사라져 됐는데요. 물론 위기의 시작은 외부적 충격입니다. 외부에서 침탈이 오곤 하지만 결국 무너짐의 결정적인 것은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고구려도 내부에서 나라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외부에서 강력한 도전이 와도 내부가 굳건히 버티면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다 망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직은 내부에서 경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조건 지금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한국교회 위기다 뭐 이러면 한국교회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지적인 어떤 그 열망이 많은 교회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저같이 제가 T형이거든요. MBTI는 INTJ입니다. 아주 연구자로서 아주 충실한. 그래서 제 스스로 논리적인 상충이나 이런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숫자 하나까지 다 따지는 그런 사람이라, 저 같은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견고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동시에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안 돼요. 미래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객관적이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논리와 확률이라는 거죠.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창조물 중에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다시, 미래는 부정적으로 봐도 안 되고요.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안 돼요.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 그 미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기든 기회든 그거를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두 개를 뒤바꾸면 재앙이 옵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미래. 제가 10년 전에 한국교회 위기가 질적인 위기가 뭐가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개인주의적 감성, 뭐 신유목, 산무, 다운시프트, 유사종교, 다신주와 교배된 기독교, 친절한 불가지론 가장 위험한 거죠. 이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197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 양적 최정점기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선이에요. 2020년이 요 정도 수준이 있는 거죠. 19세가 그때 이 정도로 많았죠. 1990년에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최정점기는 1970년대고요. 한국교회에서 대학년 대학의 최정점기는 1990년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1990년대였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전부 다 양적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30년은 현재로서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책에서도 설명한 건데 아직도 주일학교는 한 번 더 감소할 감소기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새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의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했어요. 2013년에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데 제가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를 충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미 밑에 잠복되어 있던 모든 문제가 다 수면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별로 고쳐지지도 않고 중요한 건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 지금은 어떤 하나 뭐 셀을 뭐 좀 고치고 뭐 이 정도로 안 돼요. 지금은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들이 갱신들이 교회 전체로 교단 전체로 일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죠. 이제 그걸 놓치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떠냐?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가 넣은 겁니다. 아까 그게 완전 붕괴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좀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2015년 기준에 이거는 제가 원했으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갤럽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뭐 교단 발표 자료도 했는데 결국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갤럽은 모집단의 한계가 있고 교단은 굉장히 유하게 보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재적 정리도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 자료로 썼고 기본은 통계청 자료를 썼습니다. 국가 자료를 뭐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을 했는데 뭐 제가 다른 걸 비교하면 국가 자료 쓰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성도를 제가 추정을 했는데 가나안과 이단을 제외한 거죠. 총 숫자가 대략 한 640만에서 650만 정도가 실제 출석한다. 2015년 기준으로. 대략 그러면 2015년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대비로 한 12.6 그다음에 12.8% 선이 한국교회 실제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그리고 이단을 제외한 기독교 이단을 제외한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 그러면 이제 순수 기독교는 6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단은 대략 가나안 성도는 대략 2015년 기준 한 225만 명 정도 추정치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기독교 이단은 대략 80만에서 한 100만 정도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랬더니 이건 2015년인데 아직은 이제 그 대규모 자료가 국가에서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마이너리티한 데이터를 가지고 2015년 이후를 제가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의 2010에서 2019년까지 전체 교인수 변화인데요. 첫 번째 10년 동안 10% 넘게 전체 교인수가 감소했어요.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코로나19 직전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제외하고 연평균 감소율이 대략 한 1% 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직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가장 큰 교단이니까 가장 큰 교단이 대체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감소율이 나와요. 다른 교단은 더 심합니다. 아까 제가 80%가 한국 교회가 80%까지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영국 스코틀랜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군소형 교단은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소형 교단은 거의 80%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포인트인데요. 어린이 청소년부는 더욱 심각해요. 대략 39% 감소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출산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이렇게. 그래서 최근 2015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죠. 그때부터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는 그 이전까지 해서 1%니까 지금 대략 한 3% 포인트. 그러니까 전체를 그 2015년을 해당 교회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거기서 3%씩 빠지는 수준이에요, 연평균.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나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가난한 성도로 이탈하는 성도들이 다 이탈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안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됐으면 안 돌아오면 끝난 겁니다. 네. 여기가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가난한 성도들이 디지털화됐다. 그래서 디지털 가난한 성도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다시 규정을 하는데요. 훨씬 더 가난한 성도의 삶이 쉬워졌어요. 네. 편해졌고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네, 선택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XR 기기를 발표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한 500만 원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돈은 다른데 하나도 안 써요. 저는 차도 안 타거든요. 나이 들어 저는 원래 운전을 싫어하는데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집에서 딱 1분 걸어 나오는데 땀이 흘러가지고요. 예,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제가 원래 운전도 안 좋아하고 제가 이제 건강이 50대 넘어서부터 안 좋아서 이제는 이제 걸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걸어 다니는데 차도 없어요. 집은 우리 가족이 이제 제 미국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저 혼자 여기 나와서 한국교회 성교에 나와 있는데 제가 통신 밑에다가 오피스를 하나 뒀어요. 5평짜리. 미니멀 라이프 삶을 합니다. 예, 별로 돈도 쓸 데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돈을 많이 쓰는 게 뭐냐? 뭐 술도 안 먹으니까 당연히. 예, 돈을 유일하게 많이 쓰는 게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하니까 거기만 돈을 써요. 거기만 돈을 쓰는데 제가 딱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또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기업에 대해 자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이 이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비전 프로라는 걸 딱 그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딱 보고 사야 되겠다. 가격이 500만 원이에요. 이거 쓰는 스마트 글래스인데 제가 저건 된다 그랬어요. 비싸도 가격은 좀 지나면 떨어질 텐데 왜냐하면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 전부 다 연결돼서 그대로 합니다. 딱 쓰면 내가 폰에서 봤던 게 아이맥스로 쫙 열려요. 그리고 그게 XR이기 때문에 혼합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도 옆에 떠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여기 떠서 화면에 40인치 뜨고 보면서 대화하면서 작업하고 막 이렇게 돼요. 이거를 디지털 가난한 성도들이 쓴다. 생각해보시죠. 디지털 가난한 성도 하는 게 좀 낫겠죠 더? 이게 기술이 그들로 하여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는 현실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매 안 맞는다라는 아주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술이 오면 훨씬 더 예배의 몰입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가난한 성도는 줄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히려 늘면 늘었지. 아까 그 시나리오는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더 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자, 어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이제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통합만 그러냐? 우리 이거는 합동인데 잘못 썼습니다. 합동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가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합동이죠. 가장 큰 두 장자 교단이 지금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미 쇠퇴기에서 한번 넘어가서 쇠퇴기가 가속화되는 임계점 부근에 지금 도달한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양적 감소는 굉장히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다. 빨라지는 만큼 교회 재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년간의 교세 통계인데 전체 6개 교단 실제로 계속 줄고 있고요. 합동도 보시면 이건 15.4% 빠르고요. 실제 교인 성도들도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2021년에 한국 교회 실제 출석 성도는 대략 한 550만까지 줄었다. 10.65%까지. 그래서 1% 포인트가 좀 더 줄은 거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는 구간을 제가 이쪽으로 잡았는데 이때가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미래가 이제 파생이 돼요. 시나리오를 하나 잘 만들면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파생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세상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인구가 이렇게 한국의 출석이 이렇게 변화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구에 비례해서 재정이 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하는 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수가 준다. 두 번째 교회 재정이 준다.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깨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도 얘기를 제가 해야 되니까. 헌금 기근 재정 고갈이 옵니다. 자, 이거는 헌금을 분석했어요. 또 분석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한국 경제를 분석을 했어요. 한국 경제하고 헌금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네. 기본적인 가설이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 헌금이 많이 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 헌금이 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헌금이 준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경제 생활을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헌신도까지 줄면 더 많이 줄겠죠. 네. 헌신도라도 유지되면 유지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건 한국의 가계저축률 GDP와 연결한 겁니다. 가계저축률이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GDP는 1990년 이게 파란 게 저고요. GDP는 점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직전에 한국의 성장률은 대략 한 2 내지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대.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가장 전성기가 저는 1990년대로 봐요. 네. 뭐 실제로 여러분 느끼시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이유는 그때의 젊은 층과 아이들, 이 젊은 층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그대로 20, 30년을 끌고 와서 장년층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착시죠. 네. 자, 그래서 보면 한국교회의 성도 정점은 대략 2020년, 2010년 정도가 총 정점이고요. 그리고 헌금의 정점은 저희가 보니까 다른 데이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이런 자료들 제가 분석을 해서 2012년이 정점이었어요. 네, 1인당 월 22만 2천 원. 그런데 2017년에 17만 5,700원으로 줄었어요. 네. 이유는 2012년에 이후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인 가설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023년에 헌금이 한번 뜁니다. 19만 5천 원으로. 네. 자, 그러면 이걸 왜 뛰었느냐?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네. 뭐 검증과 실증은 제가 못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이 반박을 하시려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늘었는데 제가 고민 왜 늘었지?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소득 모형이거든요. 개인이 소득이 증가하면 헌금이 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퍼센트라도 소득이 능가하면 월급이 늘면 똑같이 11조로 늘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가설이죠. 그러면 소득이 늘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저 때가. 그 전보다. 그러면 소득이 늘 때는 소득은 두 가지로 늘어요. 개인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물가 상승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거나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자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돈 부가 느는데. 자산 효과는 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뛴 거죠. 그래서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더 늘리는 거죠. 혹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를 내줬는데 지금 전세 역전세는 아니잖아요. 그 돈을 그냥 내 돈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규모를 계속 유지하거나 늘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소득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그때 본 건 뭐냐? 자산 효과가 늘었다.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성도들 2017년에서 갑자기 2023년에 5년 동안 갑자기 헌신도가 높아진 건 아니고 헌신도는 더 떨어졌으니까 유대거나 그래서 그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가지고 지표를 뒤졌습니다. 실제로 이때 어떻습니까? 자, 임금이 파란색입니다. 임금은 그냥 임금 곡선 모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비만큼. 그러니까 내가 소득 극장에서 일을 해서 혹은 벌어서 낸 돈은 헌금 그대로 있는데 왜 뛰었느냐? 그대로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 떨어져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헌금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처분 소득인데요. 가처분 소득이 늘었죠. 네. 가처분 소득이 왜 늘었느냐? 보니까 가계부채보다 집값이 더 올라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집값이 오르면서 즉 가계부채도 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효과가 늘었기 때문에 이때에 좀 헌금이 좀 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으냐?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별거 없다. 지금 좋은 게 아니다. 늘었다라는 게 회복되는 신호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일시적이다. 그러면 이 말은 경제 흐름상 가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서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헌금이 늘겠지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헌금이 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성장의 종말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종말에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넣을 수 있죠. 자, 그게 뭐냐? 뭐 이런 겁니다. 한국 청년 체감 실업률 10년 넘게 20에서 25%죠. 이게 체감 실업률이에요.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 전체 고용의 39% 1.9%에서 2022년 37.5.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지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은 지금 악전 고투 중에서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헌금이 뭐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저렇게 정도 선방한 건 대단한 거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상황이 저거보다 더 떨어져야 맞는 상황이거든요. 헌금이.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재정과 관련해서 그런 거 다 반영해야 되고요. 자, 이게 이때 주일학교 사라졌죠. 이때가 처음 주일학교 청년대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군. 이게 지금 2035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대규모 마지막 감소 국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 층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년이 돼요. 헌금을 내는. 한국교회가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주일학교는 돈 안 된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교회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주일학교 재정부터 줄이고, 예, 뭐 주일학교 아이 한 사람 안 나오면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교회 장년 중에서 헌금 잘 내는 분이 안 나오면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예, 뭐 그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게 굉장히 실수다 그랬어요. 왜? 이들이 지금은 교회 재정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20년 지나면 교회 재정의 중심이다. 이들이 사라진 게 2035년부터 교회의 효과를 봐요. 이들이 없어진 게. 지금 헌금을 내는 분들은 은퇴를 하고, 그럼 그 공간을, 재정적 공간을 누가 메꿔야 돼? 밑에서 올라와서 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헌금 내는 세대는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헌금 낼 세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 그래서 재정도 역시그모이드 곡선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자, 이 모든 걸 반영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한국 경제 제가 다뤘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25년, 27년경이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평균 헌금이 지금 대비해서 3분의 1로 줍니다. 이 안에 다행이네, 여러분은 교회를 안 지어가지고요. 짓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안 졌어요?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니 제가 말은 새로 앉았다 이 말입니다. 새로 앉으셨다. 이 안에 못 갚으면 이 안은 2050년이니까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이내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회 부채를 줄이지 못한 교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뭐 재정적으로 타격을 보고 뭐 그 이전에도 교회를 막 수백억 지었다가 파산하고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경매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거. 진짜 교회들이 빚을 못 갚아서 무너지는 데는 앞으로 10년 후부터입니다. 네. 자, 모든 걸 넣어서 제가 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십시오. 자, 제가 눈에 쉽게 오시게 그냥 인구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인구만 가지고. 네. 이 인구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헌금 내는 비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인구 구성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회색이 2015년 기독교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2050년의 기독교인 숫자입니다. 연령별. 자, 제가 세 세대로 나눴어요. 자, 25세부터 대략 54세까지가 청장년. 이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죠. 경제 가정 왕소리. 그래서 이 세대를 제가 헌금 주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2015년 대비 2050년, 27년 후가 되면 60%가 줍니다. 네. 지금대로 가면 60%가 줄어요. 네. 교회 전체 재정은 비슷하게 있어요. 왜? 아직 살아계시니까. 네. 그런데 재정적 여력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인퇴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55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퇴가 보장된 직업 빼고 나머지 실질도 사회에서 실질적 은퇴죠.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하니까 이때부터는 경제 활동을 이대로 계속해요. 74세까지는 최소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급여가 3분의 1로 줄죠. 뭐 이미
이제 우리 앞서 은퇴하신 분들이 다 사례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는 은퇴자 1이라고 해서 헌금이 3분의 1로 주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22%가 증가해요. 27년 후에는 헌금을 3분의 1로 줄이는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20년 후가 되면 여기서 3분의 1은 헌금을 3분의 1로 줄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모인 계신 분들의. 그 다음에 은퇴자 2가 뭐냐면 그 이후에 75세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때는 거의 경제 활동을 해도 거의 국가가 주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리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헌금이 내가 은퇴 직전에 10분의 1로 줍니다. 10분의 1로. 이 10분의 1로 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를 낼 돈이 없어요. 헌금 규모에서 가장 큰 게 11조인가. 이때는 그냥 주일헌금만 내는 거죠. 그것도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11조를 다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많이 내는 이 세대 보면 10분의 1로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27년 후에는 370%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이죠. 이걸 평균치로 썸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가 3분의 1로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은 이대로 간다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의 교회도 더 이상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전도가 돼서 계속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예를 들면은 젊은이 선교가 끝나고 뭐 주일학교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대로 계속 그냥 가신다면 교회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남은 한 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27년에 이렇게 된다. 3분의 1로. 근데 이거는 한국교회 제가 내는 평균이에요. 평균치. 한국에 제가 교회가 한 5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거든요. 한국교회가. 자, 이거는 예장 통합 기준으로 2050년의 교인 수별 비율과 헌금을 능력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현재입니다. 보면 7,000명 이상, 5만 명 이상 교회는 한국에 0.03%밖에 안 돼요. 예장 통합에서는 3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체도 한 비슷할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에서 5만 명 이상은 0.03%. 네. 뭐 제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도 뭐 거기 여기 속하죠. 그리고 최상위 교회가 7,000명에서 5만 명 이상인데 이 최상위가 0.32%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교회들은 2050년도 재정 흑자입니다. 더 쏠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들은 2050년, 2100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왜냐하면 기업도 100년 가기가 힘들거든요. 한국 교회도 공동체가 100년 가기 힘드니까 그때까지 5만 명 되리라 뭐 이런 것도 좀 보장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유지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이 3.9%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할 때는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에서 7,000명 미만이 3.9%. 네. 여러분 교회 여기도 지금 거기에 못 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지출을 축소해서 재정 흑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명목헌금이 3분의 1 감소, 10분의 1 감소, 그 다음에 한국에 가장 많은 교회가 52.9%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이 52.9%에 해당하는 교회가 50명 미만입니다. 50명 미만. 여러분의 교회는 아마 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3.87%에 3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0명 미만까지 하면 둘을 합치면은 거의 80%가 넘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대략 80%가 200명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2.9%는 교회가 사라지거나 헌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27년 후에. 네, 이게 지금 시나리오 파생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의 경제 순인데요. 헌금 규모 분석하면 빨간색이 진할수록 경제가 좀 강한데 아까 제가 평균이니까 여기 평균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그 위기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50년을 두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2050년에 일어날 일이 당겨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죠. 여기서 또 시나리오를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 그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은퇴 목사님 10명 중 9명이 은퇴 생활비 못 받습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흥미로운 이제 조사가 있는데 직업군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직업이 있어요. 목사님 성직자들이 3위 안에 들어요. 네. 우리는 오래 살 것 같긴 합니다. 네. 100세 120세 살죠. 자, 그러면 2050년이 됐다. 재정이 3분의 1로 줄었다.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더 전도하지 않고 더 선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지 않고 멈춘다. 여기가 좋사오니 막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이제 뭐 우리 이 정도 내면 우리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전도를 왜 해야 되냐? 굳이 왜 막 그렇게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다른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자. 이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2050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아까처럼 헌금이 3분의 1로 줄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최소한 이런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 3분을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 2050년에 담임 목사님. 두 번째, 그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살아계셔요. 그럼 실제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분의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를 언제까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헌금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가장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은퇴 목사님들의 10명 중에 9분은 교회가 생활비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게 구차하면 지금도 나오는 꼼수죠. 원로를 안 시켜줍니다. 19년 되면 나가시죠 그래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도 생각을 해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 내가 주님께 맡긴다 하고 가지겠지만 일부의 목사님들은 이미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절대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겠죠. 훔쳐 도는 게 아니라 생활비 계산해 보니까 이거 평생 못 받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갈 때 다 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이 반대하면 장로님들하고 해야 되겠죠. 뒤에서 딜을. 아니면 후임 목사 뽑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목사님, 필요한 목사님이 아니라 앞에 은퇴 목사님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있는 사람이 오셔서 그걸 감당해 주는 조건으로 그냥 받는 거죠. 그렇게 받은 거를 중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끝납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처음부터 판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종교교회를 일어났는데 다 이 면죄부 판 게 거기까지 언제냐? 패스트 이후에 시작된 일이에요. 패스트 이후에 150년 동안 가서 종교교회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교회가 패스트를 통해서 전부 무너지면서 성직자가 고갈되고 막 이런 되면서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거죠. 한국교회는 면죄부는 안 팔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뜻밖의 미래. 그러나 충분히 이미 그런 교회가 있고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이미 충분히 우리가 예견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거는 굳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 돌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래니까 이 미래가 우리 앞에 아직 도래하지 않고 저 멀리 있다라는 거죠. 미래학자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일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는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그 위기를 미리 생각해 봐서 그 위기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게 비전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죠. 미래학자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도 보지만 기회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다고 봐요. 아직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제4, 제5의 부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지금 제4의 부흥의 기회가 있고 제5의 부흥도 있다. 두 번의 부흥의 기회가 더 있다.
라고 보는 건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주년을 하고 또 다른 20년을 계획할 때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회는 우리가 그 기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적 부흥의 기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부흥할 수 있을지, 하나님 주신 시대적 소명을 받는 교회, 찾는 교회, 그 시대적 소명을 앞으로 20년의 우리의 미래 교회의 계획에 집어넣어야만이 여러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앞으로 20년의 여러분의 미래 교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의 기회가 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저는 우리 이제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 번으로 봐요. 한국 교회 대부흥기를.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치하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두 번째로는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저는 양쪽으로 성장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경제가 그 이후에 70년대 80년을 넘어서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제 3의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세 번의 부흥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의 부흥 이후로 앞으로 두 번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의 부흥은 첫 번째는 두 번 중에 하나는 뭐냐?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이라는 게 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분명히 한국 교회 자체, 한국 사회 자체도 그렇고 한국 교회 자체, 한국의 모든 단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약을 줄 수 있는 기회적 요소예요. 양적인 도약은. 제가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기업에게 발표할 때 한국이 성장의 종말을 시나리오로 가지만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는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10%를 못해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성장하면 영원히 성장한다고 착각하고요. 안 되면 이제는 끝났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막 이때 중국 성장률이 막 8% 10% 막 했을 때 그걸 막 그대로 트렌드 프로젝션에서 미국을 곧 넘어선다 그랬어요. 제가 틀린 말씀이다 그랬어요. 중국은 절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 넘어서도 2050년 가야 된다. 명목 GDP만. 물론 계산은 안다. 2050년까지 중국이 10%씩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넘어간다. 2020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 중국은 크래시 된다. 생각해봐라. 자연의 법칙은 경제든 사람이든 규모가 커지면 비율은 줄어드는 게 맞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살이 안 쪄가지고 근데 어느 날 막 먹어서 살이 쪘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살이 찌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제가 결혼 전에는 50kg대였거든요. 제 별명이 국제 와르바시 막 이랬거든요. 정말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고기 뷔페 가서 2시간을 먹었는데 안 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찌는 계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군대를 가서 뒤치기로 생활하고 정부미 주는데도 먹으면 바로 나오면 바로 꺼지는데도 3끼를 정확하게 먹고 뒤치기로 생활하니까 찌더라고요. 제가 한 10kg 쪘어요. 한 60kg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70kg대로 도약을 하는데 결혼을 하니까 확실히 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장률이면 이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을 유지하면 70kg 쪘는데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찌지는 않아요. 규모가 커지면 비율은 줄어드는 게 맞죠. 숫자는 10kg씩 찌더라도.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중국한테는 그렇게 이번은 다르다. 쟤는 다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걸 다 집어넣어서 중국의 성장률을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도 경제가 쭉 규모가 성장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도 10% 할 때 있었어요. 8% 할 때 있었고 6% 할 때 있었고 5% 지금 코로나 직전 3% 했죠. 그런데 떨어진 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진 건 당연하지. 근데 제가 지적한 건 뭐냐면 그런데 떨어진 건 맞는데 굉장히 이상하다 한국은. 왜? 보통 8%에서 6%에서 한 2%씩 떨어지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그 떨어지는데 미국이나 선진국들 G7을 다 분석해 보니까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국은 절반으로 짧아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성장률이
빠르게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제로나 1% 미만.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이 3% 코로나 이전에 3%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3%포인트를 매년 끌어올리는데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 기여도를 보면 그중에서 50에서 60%는 정부 투여분이에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만든 거죠, 숫자를. 그걸 빼면 한국은 이미 실질적 성장률은 1%대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장의 종말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래도 일본처럼 안 간다. 왜? 일본은 갈라파고스고 또 하나 통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다. 독일에처럼.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서 나중에 저기도 이제 오늘 제 데이터를 소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인구도 증가하고 통일의 후유증도 있지만 경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늘고.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통일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5회 부흥은 통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5회 부흥을 통일로 상장하고 그럼 4가 뭐냐? 그 이전 단계가 제4회 부흥이다. 근데 제4회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 과거에 1차, 2차, 3차의 성장의 특징들이 있어요. 부흥기가.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다임 시프트기의 성장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급격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기 부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포로기에. 비슷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면 가장 적절한 게 포로기 때의 부흥이에요. 포로기 때 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 막 어렵다 그런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지금은 제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귀를 기울이시지만 10년 전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합동측 목회자 아니었으면 매장당할 뻔했어요. 제 얘기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뭐 이런 거 교회가 망한다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제 위기 얘기 책 하나도 안 읽어보고 위기 얘기만 가지고 막 미래학자라고 최윤식 박사 있는데 막 이런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분 책을 안 읽으셨구나. 제가 많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를 매장 안 시킨 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제가 총신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리고 쭉 책을 읽어보니까 뒤로 가면 목회적인 제가 심정을 담았거든요. 위기를 얘기한 이유가 살아야 되니까. 아프지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부의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듣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봐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포로기 처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도 위기를 얘기해죠. 그리고 안 들었죠. 그래서 포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소망하고 믿음을 회복했죠. 그리고 포로기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고 남아있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제 사회 분기가 세 가지 교회로 나눠졌어요. 총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과거 전체 교회가 부흥기 새로 부흥기 영적 부흥기라는 거죠. 그러면 세 교회가 앞으로 제 네 번째 부흥기는 세 교회로 나눠진다. 첫 번째 소멸하는 교회. 소멸시킬 겁니다. 하나님. 간단해요. 시대적 소멸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소멸시키신다. 망하진 않아요. 소멸시키신다. 소멸은 간단하잖아요. 교회가 그대로 가면 남은 한 분이 천국 가시면 소멸이죠.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소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런 것까지 합니까? 제가 소멸되는 교회는 대충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가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하시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거면 충분하죠. 뭘 더 귀찮네요.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100%는 아니니까 99% 소멸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 안 되는데 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 안고 있다가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소멸한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소멸시키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소멸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그냥 그대로 끝난다. 그 사람들만으로.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교회라도 100년 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 100년 가는 기업은
100년 동안 쭉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3번 내지 4번 정도는 시스템 전체를 갱신하는 게 와요. 기업으로 보면 주력 사업을 완전히 바꾸죠. 네. 우리나라 100년 가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이에요. 네. 100년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제가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업에서 100년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축소해서 그냥 살아남는 거. 일본은 그런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100년 넘는 가게들이 많죠. 그냥 계속 물려받아서 그냥 그 일만 하고 100년 갈 수 있어요. 한국도 이제 그런 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가업을 3대 4대 승계하면서 100년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거기 맞추는 거죠. 처음에는 막 직원들도 많았다 다 줄였다가 나중에 가족 기업을 하다 혼자 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100년 가는 거죠. 네. 그래도 거기 100년을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맛이라도 있으면 100년 갈 수 있어요. 그나마 핵심 기술이 있으면 100년을 갈 수 있어요. 왜? 시장은 줄어들었지만 100년 갈 수 있는 역량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100년 가는 교회를 하려면 요 방법을 한번 쓰시면 돼요. 요 방법이나 아니면 계속 성장하면서 100년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스템. 기업으로 보면 주력 사업을 다 바꾸는 거. 30년마다. 즉 교회로 하면 혹은 조직으로 하면 30년마다 시대적 소명을 다시 설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시스템 전체가 100년을 가려면 최소한 3번 내지 4번은 거대한 체인지를 하는, 그게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사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비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회는 두 번째 교회예요. 제4의 부흥을 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세우신다. 네. 기업에서 제가 자문을 할 때, 미래 산업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을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주력을 바꾸셔라. 회장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벤처를 만들어서 스핀아웃 시켜라.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새로. 이게 더 가장 빠르다. 네. 제가 기업에서는 팁을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은 그다지 늦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 산업은 미국으로 보내라. 네, 제가 기업에 실제로 조언해요.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해서 키워서 유니콘 기업이 돼서 때가 그때쯤 되면 한국이 규제를 열 거다. 그러면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하려면 다 뒤처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기업에 조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일으켜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성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시대적 열정을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기존 공동체가 도저히 턴오버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차라리 무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교회가 일어나서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메가처치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100만, 200만으로 줄어도 메가처치는 나옵니다.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제4의 붕괴는 나눠질 거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는,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면은요, 한국 이 남한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돼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당장도 내일도 통일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미래학자로서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이 됐을 때 저 고통받는 북한의 우리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차라리 제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순교하고 고통받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통일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들이 통일이 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전부 다 그냥 1, 2년 안에 물들여서 우리 수준으로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선족 선교할 때 어떻게 됐는지. 한국교회가. 이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을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탈북민을 보냈어요. 수만 명을. 지금 탈북민이 한국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보세요. 북한에 2,500만 있는데 2,500만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들이 왔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100분의 1도 감당 못한 한국교회가 2,500만이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보류하십니다. 그게 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4의 부흥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체 판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남한과 북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 때를 만들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저는 제4의 부흥기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 교회의 부류 중에서 다시 재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4의 5의 부흥기는 제가 미래학적으로 예측한 게 아니고 목회학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어요. 큰일 났네요.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자, 데이터를 빨리 보고 제가 40분까지 하겠습니다. 20분간 하고 20분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락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날개는 꺾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희망 요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985년, 2015년까지 연령별 기독교 인구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실제로 줄었어요. 네. 자, 그런데 희망은 뭐냐? 자, 이겁니다. 전체가 줄었는데 2015년 자료인데요. 이게 빨간 게 기독교고 천주교, 불교, 무신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신론이 늘죠. 인구에 맞게 여기는 다 지금 인구에 맞게 준 거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근데 중요한 거, 기독교는 절대 인구는 줄었지만 저출산이니까, 그러나 비율은, 복음화 비율은 유지 중이다. 심지어는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2015년, 2020년 그 다음 잘 분석했는데요. 심지어는 복음화율이 늘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물론 수평이동이 많아서 이긴 하지만 평균치니까 보시죠. 복음화율이 상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의식 이렇게 하면 그래도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불교와 천주교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을 뭐 그다음에 신이 뭐 기적이 존재한다, 이런 믿음들이 훨씬 더 높다. 아직 양적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아직 날개가 꺾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직 희망의 요소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변화돼서 갱신할 수 있는 내부의 동력은 남아 있다. 제가 그걸 희망의 요소로 봅니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요. 이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건데요. 개신교인들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인데 아직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 59%가 기회가 된다면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시대까지 지금 안 간 거예요. 지금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서 혹은 뭐 의뢰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없어. 나는 이제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긍정적인 에너지 동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위기의 여러 요소가 실제로 교회 자체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일부의 목회자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듯이 비상식적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대부분의 교회는 왜 지금 문제가 있느냐? 제가 문제 포인트로 잡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물론 신앙의 약화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뭐 그걸 제외하면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실제 문제는, 진짜 문제는 간음자가 틀어진 거예요. 간음자가. 자, 이게 간음자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서 관역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관역이 뭐냐? 이 관역이 시대예요. 이 관역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간음자가 내부적인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틀어진 거죠. 즉 시대가 변했는데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비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편한 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지금 20년 동안 혹은 이제 이후로 20년 이후에 또 다른 10년, 또 다른 20년 비전을 짤 때, 이게 이 비전을 짜서 계획을 짤 때 이게 편하다. 너무 좋은데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간음자를 못 맞춘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걸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시대의 변화는 내가 불편해야 돼요. 애들하고 생각을 맞추려면 불편해야 돼. 애들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에 달라진 방향, 그 방향을 맞춰서 총구를 돌리면, 간음자를 돌리면 지금과 전혀 달라요. 완전 새로운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안 해봤던 거야. 그래서 불편함이 와야 돼요.
저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저게 할 수 있어. 안 불편해. 충분해. 괜찮아. 나이스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의 가늠자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대 변화가 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 관역이 맞는 거죠. 즉 한국교회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관역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뒤에 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 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목회에 굉장히 두 개의 중요한 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축이 그걸 맞추는 게 시급하다. 네. 첫 번째 축이 뭐냐? 교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가장 개별 단위가 개인이고 그 다음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죠. 가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어쩌든지 사회도 그렇고 그 공동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스템에서는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여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 목회의 모든 영역이 미니멀한 단위를 가구로 본다면 그 가구의 단위는 3인, 4인 가구예요. 교회 모든 시스템이 3, 4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자, 5월의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 날 설교를 했어요. 가정 설교를 하잖아요. 어린이 설교 말고 가정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딱 뒤집어 보면 다시 리뷰를 해보면 대부분 3, 4인 가정으로 맞춰져 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하나 둘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런 설교죠. 다 이런 설교 하거든요. 가정의 설교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한국의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70%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3, 4인 가구 위에 있는데 5인 가구도 있고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가구 수로는 70% 정도가 이게 계속 느는 거고요. 1인 가구인데 1, 2인 가구인데 이거를 1인 가구는 1명 있고 2인 가구는 2명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 교인 중에 절반이 1, 2인 가구예요. 그 1, 2인 가구 중에서 부모가 이혼한 가정, 그 다음에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그게 평균치예요. 어떤 데는 그거보다 더 많고 적기도 하겠죠. 대부분 그것도 많을 거예요. 왜? 이거보다 적은 데는 대형 교회니까. 국회의원 재산이 평균 재산치가 수십억 수백억 올라갈 때가 있죠. 재산이 1조 되는 분이 국회의원 되면 돼요. 현대가에서 정 회장님이 가끔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하면 재산 다 올라가요. 그게 착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50% 이상 넘습니다. 실제 생산 가능 이용률 인구에까지를 포함한 거니까 전체 그럼 더 많아지겠죠. 지금은 N잡노예요. 코로나를 당하면서 N잡노죠. 잡이 2개, 3개씩 있어요. 사람들의 가구 생활 방식 다 달라졌죠. 돈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고민도 달라져요. 제가 1인 가구를 해봤어요.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인 가구를 실제 체험해보니까 정말 달라요. 제가 50이 넘어가고 1인 가구를 하니까 특성이 있어요. 9시 되면 졸려요.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한 10시, 11시쯤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락없이 잠영적인 필요 없어요. 4시, 5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4시, 5시에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는지. 그냥 떠져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막 집안일하고 뭐 혼자 사니까 방도 5평이잖아요. 뭐 할 것도 없어. 쓰는데 제가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루에 청소 몇 번씩 해도 돼요. 그냥 쓱 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하고 뭐 하고 보고 쓰고 막 하는데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할 일 다 했다 했는데 9시 반인 거죠. 아침 9시 반. 5시부터 일을 하니까. 와. 그리고 제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제가 남성역에서 저희 집까지 500m거든요. 총신 바로 옆에 담 밑에 제가 오피스를 얻었기 때문에 한여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 더우니까 내가 수박을 오늘 기필코 먹어야겠다. 그래서 중간쯤 한 250m 중간쯤 가면 이제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하나 샀어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사서 가게를 나가는 순간 후회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서 잘랐는데 야,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부분만 황제처럼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 스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박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됐느냐? 야, 절대로 내가 수박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된 이후에 가장 제가 이제 그 저게 있는데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과일을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1인 가구 되니까 과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과일 나오면 무조건 먹어요. 이때가 과일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아이 박사님 미국 계시다 오래 있다가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지금 마트나 가면 1인용 있습니다. 과일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일단 딱 적어놨잖아요. 신선도가 떨어지죠. 계산을 하면 저게 4분의 1인데 4분의 1 가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못 먹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1인 가구가 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잠자는 데까지 내가 이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돈 쓰는 거,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방이 5평이잖아요. 제가 원칙이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뭘 하나 사잖아요. 하나를 버려야 돼. 그래요. 안 그러면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요. 뭐 이런 거.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3, 4인 가구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3, 4인 가구예요. 3, 4인 가구에 맞춰서. 심지어는 맞벌이도 고려하네. 그리고는 맞벌이 고려하는 다 고려 안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그대로 해. 옛날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신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셀로 바꾸든 구역장을 바꾸든 뭘 바꿔도 나오신 분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셨잖아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저렇게 내겠어요? 지금 죽게 생길 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성도도 안 맞는데 MZ세대나 젊은이들은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안 오죠.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야 돼요.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야 돼요.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5시 하는 거야. 전통이야. 성경에 5시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새벽에 하셨대. 그럼 주님이 새벽에 하셨다면 주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신 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과 맞춰서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변했으면 그 시대에 맞게 교회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즉 시대적 소명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비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5가지 필요를 해결하는 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 5가지 필요가 뭐냐? 기회, 위기, 문제, 욕구, 결핍.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통찰해서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새로운 위기가 생겨요. 새로운 욕구와 결핍이 생겨요. 그것을 기회를 이 5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일반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기업의 비전 그러는 거예요. 그 비전의 열매가 최종 열매가 뭐냐? 돈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즉 거꾸로 해서 전도.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전도.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적 요청에 맞춘. 그러니까 시대마다 있는 새로운 고민들을 가지고 그게 브릿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가 전도할 때마다 교회 가서 전도를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좋은 전통이지만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도 포컬도 훈련 다 받고 제가 별거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고 어릴 때는 색깔 전도 다 해봤어요. 뭐 검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안 했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저 오늘 곰곰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여다봤거든요. 예수님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근데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우물가에 찾아가서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고민을 들었어요. 네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엄청나게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NGO죠. 아시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NGO예요.
예수님 한 단계 더 나가셨죠. 이 해법은 템포러리하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지금 목이 마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더 나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셨죠. 이게 전도예요. 중요한 건 인간 측면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홀리하게 다 안수하면서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고 예수 믿겠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그죠? 네, 바람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으니까. 네, 강제적으로 홀린 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들어주고 풀어주고 필요하다면 논쟁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배신하면 참아주고 다시 가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예요. 한국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걸 안 하면서부터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시대가 바뀌면 문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선교적 전략과 전도적 전략이 뭐예요? 시대가 변화되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문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왔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 뭐 이래가지고 뭐 그다음에 병고침 뭐 이런 거 은사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막 나와서 이게 아주 잘못됐다까지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국교회가 왜 성공을 강조하고 왜 기복신앙이고 왜 병고침의 역사가 많았느냐. 저희 아버님 부흥 강사를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기도를 3번 하셨거든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과 저와 세대가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기도할 일이 생기면 한 일주일 금식은 그냥 기본이세요. 굶고 기도하시는. 저는 달라요. 제가 X세대거든요. 제가 군종을 했는데 제 별명이 X군종이었으니까 제가 왜 X군종이냐면 군대 딱 들어갔는데 제가 모르고 딱 자대 딱 들어간 첫날에 그러잖아요. 고참이 너 뭐 장기 있어 해봐. 그런데 제가 군종병인데 사람들은 기대 안 했죠. 괜히 놀리려고. 근데 제가 그때 브레이크 댄스를 쳐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X군종이 됐어요. 저놈 봐라 뭐 이런 거. 제가 X세대인데 저는 어떻게 되냐. 밥 먹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절대로 40분 안 해요. 제 아버님이 40분 3번 하셨으니 하는 그 은사를 받았죠. 병고침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무릎뼈 박살나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 붙어버려요. 놀랍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신유 은사 기도 다 믿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2의 부흥과 제3의 부흥, 특별히 제2의 부흥기의 한국교회 부흥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6.25 전쟁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 전체 80%가 다 소실됐을 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났죠. 엄청나게 출산율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10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 6남매. 손주까지 모두 한 100명 모여요. 그럼 딱 좀 개척교회 하면 되죠.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략이 있었어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략을 세웠어요. 큰아들을 올인해서 밀어주는 거죠. 네가 가문을 이렇게 세워라.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신 거예요. 엘리트죠. 목사가 되셔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공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누군가 성공을 해야 가문을 이렇게 세우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브릿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왜 친윤사가 일어났을까요? 간단해요. 병원 못 가니까. 지금 왜 안 일어나느냐? 병원 가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병원 가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웬만하면. 내가 의사를 통해서 내 지혜를 다져서 고칠 수 있게 하니까 굳이 여기에서 암 걸렸는데 눈물을 하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암이 더 진행된다. 너 돈 많이 든다. 그냥 병원 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철야기도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살려달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분 없죠? 그럼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감기 걸려도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폐렴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겪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시대적 고통과 문제였어요. 전도의 브릿지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자선 사업이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치유하고 영적인 곳으로 나가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즉 한국 교회가 제2 부흥계에서 놀라운 부흥한 것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성공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은 성공한다. 이거 안 먹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그럼 성공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 고민이 없냐?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이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애들이에요. 문제가 달라졌어. 근데 교회는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거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지금 더 불행해졌어요. 아시겠어요? 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니까. 새로운 고민과 고통이 있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시대를 통찰한다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가운데 그들의 새로운 고통과 고민이 뭐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비전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전은 뭐냐? 제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비전은 세 개를 찾으면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으면 된다. 그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가치는 뭐냐? 그 가치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나 개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성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성품인데 그 지식과 지혜의 성품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뻐하시는 가치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 되죠. 개인에게도 있지만 교회도 있어요. 두 번째로 비전은 시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왜 저 지방이 아니라 고대 옆에 세우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 있죠. 왜 사랑교회 안 가고, 왜 큰 교회 안 가고, 거기 가면 편한데 왜 여기 있겠어요? 이유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 유학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세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에는 홈리스 거지들도 영어를 겁나게 잘하던데. 저는 20년을 배워도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K컬처 난리죠. 뜻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랜덤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니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왜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아니고 왜 지금 태어나는 거죠? 왜 100년 후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왜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쓰시려고. 그게 시대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비전의 사람은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 시대를 읽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자율주행차가 오고 인공지능이 오고 로봇이 오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오고 세상이 우리나라 잘 살고 성장하고 뭐 이런 시대에 나를 왜 여기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어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소명, 부르심.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비전을 선택할 때 그 세 가지를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 말씀 스터디에서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시대를 읽어야 되겠죠. 네. 시대 변화, 데이터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뭐 여기도 못하지만 아무튼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필요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비전을 세울 때는 성도들의 총 역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와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정말 독특한 교회 왔습니다. 20주년인데 수련회인데 이런 세미나를 듣고 있으니 제가 거의 드물게 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잖아요, 얼굴이. 그죠? 별로 안 좋은가요? 오케이, 뭐 좋지는 않더라도 감당이 되잖아요. 그죠? 감당이 될 만한 사람을 모여놨죠. 여기 감당 안 되는 분은 제가 오늘 처음 왔다가 보시면 그냥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이건 나에게 안 맞는다.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맞으니까 있는 거고, 이 교회 스타일에 맞으니까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모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비전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시대 변화를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준비한 거 많이 못했네요. 죄송한데요. 10월에 책이 나오니까 그 책으로 그냥 스터디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 하시고,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그래도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비전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면 좋겠고, 이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여러분이 그걸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매일 심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감탄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비전을 다 그려놓고 정말 주여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 탄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편한데, 그래요. 이 정도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할까?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바로 나오셨습니다. 네네. 원래 제가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소감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감이 거의 일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께서 제가 아까 보자마자 빅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30 그 대담한 2030 미래 이런 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제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감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제가 늘 말하던 내용 톤하고 비슷할 거라고 믿고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감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숫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계속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서 왔다면 많은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처음으로 오신 성도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겸손하게 정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 이미 영향을 받았는데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저는 제가
재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일 기도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가능한 거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최고의 전문가여야 되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 주일학교 교사 그 리더를 맡고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저희 아이들이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들께서 좀 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가끔 우리 작년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능 기부를 해요. 본인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한 자극이 계속 우리 주일학교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미 우리 부살레 집사님하고 저하고 늘 고민하던 우리 교회 신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밖에 안 됐지만, 네, 시원하게 해줘서 뭐 큰 질문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문이 우리 미래의 교회는 교회 구조 이런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요? 제가 네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 철학을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짓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철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종교스럽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크게 지어야 된다. 왜? 계속 성장할 거니까. 예,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이니까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야 된다. 예, 뭐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못해도 우리가 대리석으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때 시대의 건축의 어떤 방향에서는 틀리지는 않았다. 뭐 저는 뭐 좋았다, 뭐 완벽하다는 아니지만 틀리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면 공간에 대한 철학도 바뀌어야 되고 보는 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교회를 새로 신축하더라도 일단은 교회스럽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단 그거를 어떤 호화로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공간 자체가 거기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교회다움이 보여지는 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경제적 위기를 얘기했지만 교회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고 필요하다면 져야 되겠죠. 단 그런 방식으로 좀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질 때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 뭐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그 제가 느끼는 바에서 보면 교회를 일단 그냥 지어놓고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비효율적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질 때 설계도만 하는 거지 교회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역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멋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그냥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비효율적인 공간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상관없죠. 뭐 또 지으면 되니까. 네. 뭐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교육관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때.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방식이 안 통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걸 리모델링 할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옮길 거냐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따진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비전을 설계하고 우리가 비전을 설계해 봤더니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이렇게 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게 비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공간 구성을 할 때 공간을 예배당을 크게 지을 건지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지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 새로운 비전에 맞춰서 살게 되면 그 사역과 철학에 맞게 공간을 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을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그냥 뭐 교회답지도 않고 막 그냥 뭐 자재 뭐 싼 거 쓰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소명을 여러분들이 세우면 성장할 거고, 여러분의 비전이 시대적이지 않다, 뭐 지금과 비슷하다, 그러면 성장을 안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이단에 역전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거예요. 제4부행 들어가면 영적 대각성과 전도 회복이 되면 기독교 전체 숫자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최악의 경우 더 붕괴를 막을 수도 있지만 더 성장할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 공간이 새로 필요하겠죠.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대적 소멸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오지면 교회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전 세대 흐름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다 초점을 두는 게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교회는 더 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 하드웨어에다 드리는 부분을 최대한 아끼는 이유는 그 돈을 낸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최대한 아끼는 거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걸 최대한 아껴서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철학이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새로 지을 건지 늘릴 건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로님께서 대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이주실 권사님 있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인사이트 있는 강의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한국 교회의 쇠락의 원인을 시대의 간음자를 잘못 맞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진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0%가 이제 교회였던 적도 있는데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제가 살아본 결과는 굉장히 예측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쇠락의 길을 시작을 했을 때 예측을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측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이제 일종의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네. 교회가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지 알고 네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오순절 교단의 신자 비율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2050년이 되면 지금 대비 3억 명이 늡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기독교 교세 보면 오순절이 카톨릭은 이제 전체가 하나니까 나머지 개신교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 뭐 이거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니까요. 네.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게, 이건 이제 첫 번째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한국은 줄어도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종교의 영성 시대거든요. 전체가 지금 기독교가 늘어요. 네. 남반구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도 총수는 지구 전체의 기독교는 계속 늘어요. 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순절이 첫 번째, 거기가서 빠르게 는다. 자,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북반구가 줄거든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은 북반구에서도 늘어나요. 왜 늘어났느냐? 분석을 했는데 뭐 신문에 나온 겁니다. 네. 이거예요. 시대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서적 욕구를 채워줬다. 소외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외되는 개인이 생겨났는데 뭐 쭉 얘기하고요. 그래서 소외감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준 것이 오순절 교회의 성장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다른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요. 뜻밖의 미랄이 생기거든요. 네. 오순절 교단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문제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반구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했을 때 폭발적으로 제1, 제2 부흥 때 일어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었어도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가 바뀐 거죠. 접촉 포인트가. 오순절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북반구, 선진국, 기독교 쇠퇴하는 곳에서도 해서도 거기서도 늘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 교단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평가한 방식이에요. 실제로 오순절 남미나 이런 데 가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병원도 열어주고요, 치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걸 나눠서 사람들의 구제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막 가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다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순절교 뭐 여러분 유명한 예라 잘 아시죠? 순복음교회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성장했냐? 구역장이 막 그죠? 예, 생선 자기가 구면 그 구워 가지고 막 구역장 돌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 생선 갖다 주면 왜 이런 걸 갖다 주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게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성장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게 오늘 여기 안 나온 또 다른 게 봤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그래서 해법이 뭐였냐? 첫 번째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예측해서 안 하니까. 그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 일이 하기 싫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좋아지면 그런 사람들 옆에 가기 싫어요. 냄새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만약에 노숙자가 주일날 예배 문 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도 줄어든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안 돼요. 그냥 성경은 딱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라. 그들을 품어라. 용서해라. 그래야 되거든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안 하고는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스코틀랜드는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요새 놀라운 거. 이 정도 떨어지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발표했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데 재정을 투자하는데 조 단위 돈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 목회자를 섬기고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겠다. 그게 결국 80%까지 쪼그라들고 마지막에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지만 하기 싫은 거죠. 이게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 그 진단하면 의사들이 막 경고하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콜레스테롤 높아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약 먹으면 되죠. 약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언제 돌이키느냐? 진짜 병원에서 당신 암인데요. 이러면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한국 교회도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어떤 교회인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네. 또 뭐 마지막 하나 질문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네, 짧게 해주시면 두 분 받겠습니다. 동시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두 분 다. 들으셨으니까. 네, 3분 남았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예. 저기 아까 그 어린이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바뀌었고 그 친구들도 그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사실 방금 대답과 좀 연결될 것 같긴 한데요. 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대충 대답을 하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좀. 네. 뭐 제가 뭐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린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가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가서 아이들 좀 듣고 옆에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이제 리서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귀를 기울여라. 제가 오늘 뭐 강의 들으시면 소개했겠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교회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단체에서 도대체 얘네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남아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가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첫 번째.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실제로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면 가장 좋지만 못해도 같이 아파하면 돼요. 같이 같은 문제로. 그러면 아이들은 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교육은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교사들 만나고 이제 교회 교육
담당자를 만나면 제가 현장에 있어봤으니까 20년 이상 있어봤으니까 그게 현장의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랬어요. 왜 아이들이 안 오냐? 간단해요. 예. 왜 부모들이 안 보느냐? 간단해요. 보낼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예. 가치가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두 가지 가치예요. 첫 번째, 최 박사님과 안 교수님의 또 뒤에 오는 강사님의 유명한 분 오셨으니까 들어봐야지. 그렇죠? 예. 가치. 예. 두 번째 가치가 사실은 이 가치는 별로 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나 있어요. 네. 두 번째 가치가 더 크죠. 안 나오면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거죠. 예.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주일날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거죠. 예. 왜 안 나오셔요 집사님 저번에 그러면 이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사람은 가치를 평가해서 옵니다. 간단해요. 그걸 뒤집어 보면 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안 보낼까? 왜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낼까? 차라리 학원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보내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그런데 가. 거기 왜 있어? 한 자라도 차라리 거기 가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교회가 준다면 안 보내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일타 강사가 왔어요. 목사님이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타 강사가 이번 주부터 1년 동안 주일 예배 후에 하루에 6시간씩 우리 아이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미어 터져요. 막 학원 보내던 분이 우리 교회 보내야 된다고. 너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갈 가치가 없다. 그럼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를 만들면 된다. 더 좋은 걸 주면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그게 본질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오늘 못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제 한국 교회 제 5회 부흥을 통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교회 상황, 한국 교회 상황은 북한의 어떤 사람들을 감당해내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선족이랑 그 탈북민들의 실패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한국 교회가 그들을 담아내지 못한 가장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이 뭔지,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우리 여기 오니까 우리식으로 하라는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그냥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범위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기도는 했지만 준비는 하나도 안 됐다. 제가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가고도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전체를 이끌어가신 분들, 한국계 통일 담론을 얘기하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요.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통일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가 뭘 감당해야 될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통일되지 말자고 그럴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통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놓아서 절반을 떼서 절반을 줘야 됩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경제, 일자리, 전부, 사회적 편리성, 국가에서 받는 지원 전부 다 절반을 떼서 북한 주민들한테 20년 동안 주셔야 됩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통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죠? 그래요. 한국 교회가 통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통일을 원하면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준비해야 돼. 그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갑자기 닥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죠. 요셉의 고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치유할지 그들이 어떻게 나갈지 해야 되잖아요. 통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새로 나올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한국교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무조건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박해받고 불쌍하니까 저들을 도와줘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통일되면 더 불쌍해요. 더 불쌍해진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통일이 됐다가 갑자기 다시 어떻게 돼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독일은 통일이 될 때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경제도 60-70%까지 올라왔죠. 북한은 2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절반이에요. 이거 한국의 영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만약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통일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 안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영향이 제가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내년 초쯤 나오는데 한국의 북한학을 닥터로 하신 목사님하고 제가 공동 조작을 해요. 통일의 시나리오 교회적 입장에서 그래서 좀 담론을 좀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준비가 많이 안 돼서 통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